찬양대의 귀하고 아름다운 찬양 감사를 드립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나라의 전국잔치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지난주에 일곱 교회에 대한 설교를 시작하면서 세상에 어떤 교회도 완전한 교회는 없다, 이런 말씀을 제가 드렸죠. 그런데 오늘 읽은 서머나 교회에 대한 말씀을 읽어보니까 칭찬은 나오는데 꾸중은 없습니다. 나중에 보면 빌라델비아라는 교회도 칭찬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서머나 교회는 정말 아무 흠도 없이 완벽한 교회였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에 어떻게 완전하지 못한 사람들이 모여있는 교회가 완전하신 예수님처럼 문제가 없고 완전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서머나 교회의 단점이 기록되지 않은 이유가 있습니다. 이 교회의 장점이 너무 커서 단점이 가려질 정도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예수님은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안다라는 말은요, 대충 안다 이런 말이 아닙니다. 속속들이 다 들여다보고 듣고 그래서 알고 있다, 이런 말씀입니다. 환난이나 궁핍이나 이런 말씀 성경에서 자주 등장하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들은 이 단어들에게 좀 면역이 되어져 있습니다. 아, 힘들었나 보다, 그런가 보다, 이 정도로 생각하고 지나가 버릴 때가 많죠. 그런데 오늘 성경에 기록된 환난이나 궁핍은 그 단어의 뜻을 살펴보면 그렇게 쉽게 생각하고 지나갈 만한 단어가 절대로 아닙니다. 먼저 이 말씀에 나오는 환난이라는 것은요, 그 원어적인 의미를 보니까 무거운 돌에 짓눌려서 부서져 버리게 되었다 하는 그 느낌을 말한다고 합니다. 가끔씩 공사 중인 건물이거나 오래된 건물이 무너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미국의 9.11 테러 사건 때처럼 적의 공격으로 일순간에 건물이 무너져 내리기도 합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수백 킬로의 돌덩어리가 내 몸을 덮쳤습니다. 목숨은 살아있는데 그 고통 속에서 내가 지금 몸부림치고 있다고 생각을 해 보십시오. 그것이 오늘 성경에 나오는 환난이라는 단어의 뜻이라고 합니다. 궁핍이라는 단어도 그렇습니다. 그냥 가난한 삶인가 보다, 양식이 좀 부족했나 보다. 아니요. 조금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겪는 고통이 아니라 아예 모든 것을 다 빼앗기고 쌀통에 쌀 한 톨 없어서 며칠째 굶주리고 있는 상태를 말한다고 합니다. 전쟁의 시대를 겪어보신 우리 어른 세대들은 이 환난과 궁핍이 어떤 것인지를 몸소 체험해 보신 분들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분들에게 장로님, 권사님, 젊음을 돌려드릴 테니까 그 전쟁의 시대로 다시 돌아가시겠어요? 말씀드린다면 아무도 그렇게 하겠다 하는 분들이 없을 것입니다. 서머나는 지난주에 말씀을 드린 대로 에베소만큼 굉장히 부유한 도시였습니다. 많은 부자들이 떵떵거리고 살고 있었고요. 그래서 열심히 일하며 살면 최소한 굶주리지는 않고 살 수 있는 환경이었습니다. 오늘날도 이 지역은 이즈미르라는
이름으로 번영하고 있다고 그래요. 그런데 지금 서문화교회의 성도들은 그 지역 사람들답지 아니하게 이런 끔찍한 환난과 궁핍의 삶을 기꺼이 살고 있었다는 말입니다. 누가 이 사람들에게 그렇게 살라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살지 않으면 가만히 두지 않겠다 억지로 강요하지도 않았습니다. 우리 가운데 예수님을 믿고 교회에 나오면서 이런 삶을 살려고 하는 사람은 아마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교회 바깥에서 이런 삶을 살고 있다 스스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너무 힘들기 때문에, 너무 지쳤기 때문에 교회에 가서 위로를 받고 싶어 교회에 나옵니다. 그리고 오늘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내일은 더 나아질 것이라는 희망의 마음을 얻기 위해 우리는 교회에 나오는 거죠. 그래서 요즘 교회에서는 환난이나 궁핍이라는 단어는 금지어 아닌 금지어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반면에 위로, 회복, 치유, 축복 이런 단어들이 교회 안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어지고 있을 것입니다. 물론 그렇습니다. 2000년 전 서문화교회 성도들이 환난과 궁핍 속에 살았다고 해서 오늘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야 될 필요는 없습니다. 지금 이곳에는 서모다에 살던 유대인들처럼 기독교인들을 미워하고 교회를 증오하면서 집중적으로 모함하거나 괴롭히거나 공격하는 사람들이 없어요. 만약에 우리들더러 이런 환난과 궁핍 속에 살라라고 말한다고 한다면 마치 우리 부모님, 할아버지, 할머니 세대들이 전쟁을 겪으셨다고 해서 전쟁도 없는 오늘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말하는 것과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이 서문화교회 이야기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요? 우리 시대와는 나와는 전혀 다른 상황이기 때문에 나와는 전혀 상관없는 이야기로 생각하고 지나쳐 버려야 될까요? 그리고 지금 당장 예수님께 필요한 위로와 치유와 회복과 복들을 받고 사는 것으로 만족하며 살면 그것이 신앙생활의 전부일까요? 며칠 전 일본 동경의 한 포럼에서 한반도 전문가가 내년에 우리나라에서 전쟁이 일어날 가능성이 크다 이런 경고를 했죠. 북한의 김정은이가 트럼프를 자극하기 위해서 만약에 ICBM을 쏘아 올리거나 다시 핵폭탄을 실험하게 된다고 한다면 이런 위기의 상황이 한반도 땅에 갑자기 들이닥칠지도 모른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에게 겁을 주거나 걱정을 끼쳐드리려고 하는 말씀이 아니에요. 오늘 우리가 당연하게 살아가는 이 세상이 영원히 갈 것이라는 착각에서 우리가 깨어있자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마지막 날이 도적같이 올 것이라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이 날이 오지 않았지만 마지막 날이 오기 전까지 예수님의 이 말씀은 언제나 유효한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지혜로운 처녀들을 말씀하시면서 기름을 준비해라, 믿음을 준비해라 이렇게 당부하셨어요.
이것은 마치 북한과 평화를 말하면서도 언제든지 약한 무리들이 전쟁을 일으킨다고 해도 맞서 싸울 수 있도록 최신의 장비를 마련하고 언제든 전투에 임할 수 있도록 군인들을 강하게 훈련시키는 것과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평화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지금 당장 환난과 궁핍을 걱정하지 않아도 살 수 있는 거죠. 그러나 도리어 지금 이 평화의 시대에 우리 성도들은 예수님 말씀처럼 믿음을 준비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들의 영혼에 기름을 채우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저 종말이 올 것이라는 것을 믿는 것이 믿음일까요? 네, 종말은 반드시 옵니다. 미래의 이 세상을 심판하는 최후의 심판이 올 것이고, 그렇지 않아도 오늘 밤이라도 예수님이 나의 침상에 찾아오셔서 나를 부르신다면 나는 내 삶의 종말을 오늘 맞이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믿음이라는 것은 그날이 올 거야 라는 것을 단순히 믿는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잘 보십시오. 이 끔찍한 환난과 찢어지게 가난한 삶을 살고 있는 서머나 교회를 향하여 예수님은 내가 안다 분명히 말씀하셨다고 그랬죠. 그런데 그 말씀에 이어지는 9절 말씀을 보십시오.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아니, 분명히 예수님은 이 성도들이 환난을 당하고 아무것도 없이 빈털터리 인체 궁핍하게 사는 것을 아신다고 하시면서 어떻게 너희가 부요하다 이런 말씀을 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은 그들이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 것도 아십니다. 이미 처형장에 끌려가서 죽음을 기다리고 있다는 것도 알고 계셨습니다. 먹을 끼니가 없어서 며칠째 굶주리고 있다는 것도 알고 계셨습니다. 그런데요, 예수님은 이 성도들의 영혼이 이 끔찍한 환난과 궁핍 가운데에서도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감사와 감격과 기쁨으로 가득 채워져 있던 것도 알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겉사람이 아니라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부요함의 기준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것과 다른 것입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을 정말 행복하게 만드는 부요함이 뭔가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월삭기도회 때에 자존감이 건강한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한 심리학자는 이 시대가 사람들에게 거짓 자존감을 권하는 사회다 그랬습니다. 거짓 자존감의 기준은 이렇습니다. 돈이요, 권력이요, 명예요, 스펙입니다. 사람들은 이 정도쯤은 가지고 있어야 내가 세상 사람들 앞에서 떳떳하게 살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도리어 너희 재물을 하늘에 쌓아두어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우리의 시간, 우리의 소유를 자존감 아니면 가치관, 행복의 기준으로 삼지 말고 도리어 그런 것들을 수단과 도구로 삼아 하늘에서 받을 가치를 위해 살아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마지막 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 살아가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존감, 가치관이라는 건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게 아니죠. 자녀들에게 공부의 소중함을 가르칠 때에
아무리 공부를 열심히 해야 좋은 대학에 가고 좋은 대학에 가야 좋은 직장과 좋은 직업을 가지게 된다 가르쳐줘도 아이들은 하루아침에 깨닫지 않습니다. 아이가 깨달을 때까지 계속해서 부모님들이, 선생님들이 동기부여를 해 주어야 언젠가 철이 들면서 스스로 공부하게 되는 것이죠. 바울이 디모데에게 말합니다. 디모데야, 몸의 훈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훈련은 모든 면에 유익하니 이 세상과 장차올 세상의 생명을 약속해 준단다. 여기서 말하는 몸은 운동하는 몸이 아니에요. 우리의 근육을 단련시키는 운동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지성을 단련시키는 훈련을 말합니다. 당시의 기준으로 말하면 헬라의 언어를 배우고 철학을 배운 다음에 로마의 정치가가 되기 위하여 로마의 변론을 배우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열심히 실력을 갈고 닦고 그 다음에 많은 스펙을 만들어서 출세의 길을 가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바울은 말하기를 이것은 약간의 유익을 줄 뿐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몸의 훈련은 장차올 세상의 생명을 약속해 주지 않는다 말합니다. 장차올 세상의 생명은, 영원한 생명은 오직 경건 훈련밖에 없다 말씀하십니다. 경건 훈련은 기도하는 훈련입니다. 성경을 읽는 훈련입니다. 그 성경을 묵상하면서 어떻게 하든지 간에 오늘 하루 성경대로 살려고 하는 훈련이 바로 경건훈련이고, 그 경건훈련만이 이 세상에서 우리를 잘되게 하고 장차올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하는 유일한 훈련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본성은 여전히 보이는 것들에 붙잡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가져야 내가 세상에서 잘 되고 사람들이 나를 다르게 볼 것이다, 나는 다른 사람들보다 더 행복하게 살 것이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며 살아갑니다. 성경은 이것이 이상한 일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하늘의 것보다 이 땅의 것을 더 좋아하는 것이 우리의 본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타고난 우리의 기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경건훈련은 땅을 바라보며 땅에서 썩어질 우리의 존재를, 그 본성을 길들이는 훈련입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에 성경에 나온 글이라 그렇게 믿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늘의 것, 올 세상이 가져올 영원한 생명의 귀중함과 소중함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문화교회 성도들처럼 때로는 환난을 당해도, 때로는 궁핍함을 당해도 부요한 믿음을 가지고 견디게 되는 것이 경건훈련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서문화교회는 성경에서 이곳에만 나오는 교회입니다. 별로 존재감이 없는 교회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 서문화교회를 대표하는 위대한 순교자가 있었습니다. 폴리캅이라는 사람입니다. 제가 여러 차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분입니다. 이분은 사도 요한의 제자였고 서문화교회의 지도자였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본문에 보면 엄청난 박해가 올 것이다 예언하셨는데 바로 그 박해가 찾아왔고 폴리캅도 체포되었습니다. 폴리캅은 고령의 노인이었습니다. 신문하던 신문관이 말합니다. 지금이라도 당신이 신앙을 버리겠다고 한다면 목숨은 살려주겠다 말입니다. 폴리캅은 대답합니다. 86년간 그분을 섬겼으나 나에게 한 번도 고통을 준 적이 없는 나의 왕을 어떻게 모독할 수 있단 말입니까? 이렇게 대답하고 당당히 화영장을 향해 걸어갔다고 합니다. 화영장에 꽁꽁 뭉긴 채로
자기를 불태워 죽이기 위하여 나무를 쌓아 올려가는 그 순간에 폴리카본 기도합니다. 오늘 이 순간 나를 귀하게 여기셔서 수많은 순교자들의 반열에 세우시고 영혼과 육체가 영원한 생명으로 부활하도록 그리스도의 잔해에 참여하게 하시니 당신 앞에 기름지고 살진 번제가 되게 하소서. 말씀을 마칩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를 아십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깊이, 더 구체적으로 우리의 마음을 들여다보고 계십니다. 그 예수님 앞에 여러분은 부유한 사람입니까? 가난한 사람입니까? 마지막 날 올 세상이 가지고 올 영원한 생명을 누릴 준비가 충분히 되어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교회는 우리가 지친 영혼을 위로받는 곳입니다. 세상에서 받은 상처를 예수님의 사랑과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치유하는 곳입니다. 내일에 대한 희망으로 오늘의 절망을 이기게 하는 곳이 맞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교회는 여러분을 마지막 날, 마지막 심판의 자리에서 구원으로 인도하는 곳입니다. 그렇게 여러분들을 서문화교회 성도들처럼 믿음에 부유한 사람들로 훈련시키는 곳입니다. 사랑하는 임마누엘의 성도 여러분, 서문화교회 성도들에게 부끄럽지 않은 믿음을 준비하시고 마지막 날, 마지막 영생의 복을 받아 누리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